성경,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특유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떡과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경한 것 같이 경경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영으로 가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을 금지할 것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지.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주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지내셨나요? 아니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 함께 지내셨나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기 시리즈 벌써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지금 이 시기가 사실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여러분이 갖고 계신 핸드백 안에, 남자분들은 주머니 안에 이미 모든 정보들이 이미 내가 원할 때마다 그냥 툭 열어보면 SNS나 뉴스나 유튜브나 뭐 어마어마한 정보들이 들어오고요. 또 나름대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전수한다면서 성공 비결, 어떻게 하면 행복한가, 우리의 가치관은 어떤가,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마치 수십 개의 각자 다른 길을 동시에 비추는 이정표처럼.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겁니다. 어디 가라는 얘기입니까? 스탑 사인 밑에 사인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어디로 가라고요? 그냥 서 있으라는 얘기인가요? 마치 지금 우리의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서 있냐면요, 여러분이 서 계신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예, 어디로 가라고요? 누구는 일로 가래요. 누구는 저리 가라 그러고. 누구는 왼쪽으로, 누구는 오른쪽으로. 아니, 여기 원웨이야. 아니야, 일로 가야 돼. 여기 건널목 있어. 땅바닥에 표시는 또 직진도 돼 있고 왼쪽도 돼 있고. 도대체 어디로 가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이 처한 이 시대의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그래서 이정표 앞에 자주 갔던 곳이면 모르겠는데 우리의 삶이 자주 갔던 곳인가요? 아니요. 여러분 모두가 처음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이런 사인이 붙어 있다면 우리는 혼란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마치 무엇이 진정으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무엇을 따라 살아야 참된 행복과 만족을 얻을 수 있는지를 분별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혼란한 가운데 정말로 길을 잃고 표류할 수밖에 없는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들 중에 뭘 해도 만족스럽지가 않고 마음의 한 구석이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 때문에 그런 것을 느끼시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겉으로는 모든 걸 가졌지만 내면 안에 갈증으로 인해서 방황하는, 그 갈증을 해결하지 못해서 방황하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 이런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외부의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잠시 잠깐의 만족만을 줄 뿐 근본적인 평안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혼돈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삶의 지표를
주셨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단순하지만 아주 깊은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방황하는 그들의 영혼에게 강력하게 도전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작년 초에 갈라디아서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근데 또 나왔습니다. 갈라디아서가. 왜 그럴까요? 중요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혼돈한 가운데,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길을 잃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생하는 삶이 단순히 그냥 육체와 욕망을 억제하는 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우리를 진정한 자유와 기쁨으로 이끄시는지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맺히는 그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발견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는 성령과 육체의 대립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성령과 육체가 어떻게 해요? 대립한답니다.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은 우리 내면에서 가장 치열한 영적 현실을 아주 날카롭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5장 17절 함께 볼까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우리 안에 마치 우리 안에 두 명의 전사가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죠. 한 명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려는 새로운 나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한 명은 여전히 세상의 욕망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옛 육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단순히 다른 의견을 가진 것이 아니라 물과 기름처럼 또 빛과 어둠처럼 근본적으로 상반되는 그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출발선이 그래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갈등을 느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내가 이제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내가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는 가운데 이렇게 해야지 라고 결단을 내립니다. 그런데 결단을 내리고 나서 가만히 나를 지켜보니까 예전에 내가 하고 있던 행동을 그대로 다시 반복하고 행동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죠. 많으시죠? 네. 자,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느꼈습니다. 은혜를 느끼고 세상에 나가면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살겠다고 다짐하죠. 그런데 월요일날 아침에 직장에서 누군가 나를 불쾌하게 만들면 주일날 그렇게 결단하고 들었던 그 은혜의 말씀이 눈 녹듯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공격하는 내 자신을 바라볼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게요, 부흥회 때 막 울면서 기도하면서 나 이제 이렇게 살아 결단을 딱 했는데 주차장에서 차 빼다 싸운다니까요. 저런 이러면서 그 은혜가 하루도 못 넘기고 없어질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난 분명히 앞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자꾸 뒤에서 누가 붙잡는 것 같고 브레이크를 밟는 것 같고 우리가 원하는 선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게 막아서는 내 안에 그 강력한 뭔가의 힘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말씀한 육체의 소욕입니다. 육체의 소욕. 자,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며 모든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했듯이 우리 역시 이 치열한 내면의 전쟁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어저께 우리 로마서 묵상할 때 얘기했죠? 우리 죄에 대해서. 그래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여러분 묵상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는요, 죄 가운데 있던 사람들입니다. 원죄 때문에 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죄가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죄 쪽으로 자꾸 가는
원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걸 끊어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이 지극히 현실적인 거란 말입니다. 내가 원하고 선을 원하는데도 자꾸 악을 행하는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노예는 아니지만 죄의 영향력 아래 벗어나기 위해 끊임없이 싸워야 한다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가야 돼요. 우리 왜 이러지가 아니라 우리는 싸워야 될 존재입니다. 누구하고요? 그 악한 것들과 매일매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대립 자체가 우리가 살아있는 성도라는, 여러분, 주 안에서 있지 아니한 사람은 건들질 않아요. 왜요?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안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계속 이것 때문에 부딪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겁니다. 왜요? 세상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함께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자꾸 부딪힌다는 얘기는 내 안에 뭐가 계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꾸 세상의 것들과 부딪히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육체의 욕망을 따르는 것이 그렇게 괴롭지 않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으니까요. 죄를 짓고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자연스럽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직도 죄의 영향력 아래 죄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르고 있는 자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죄의 유혹 앞에서 갈등하고 죄를 범죄한 후에 마음이 불편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다 볼 때,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흔들어, 야, 너 그러면 안 돼, 양심을 흔들어 깨우시고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아주 분명한 신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죄 앞에서 우리가 이것을 거부해야 된다는 게 딱 느껴지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요. 이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영적 전쟁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이고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면의 전쟁에서 도망치지 마십시오. 도망치지 마시고, 또 때로는 우리가 패배할 때도 있죠. 그런데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 자신을 겸손히 돌아다보고 더욱 간절히 성령님께 의지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어떻게 하시는 분이요?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후원군이 되셔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대립하고 싸울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육체의 일들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막 나열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19절, 여러분 20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거짓말하는 것과 증세와 시기와 분명과 당신의 것과 21절 같이 읽죠.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자, 여기서 나오는 현저하다, 이 명백하다는 누구나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육체를 따라 살면 그 결과는 숨길 수 없이 어떻게 해요? 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썩은 과일에 악취가 나고 벌레가 꼬이는 것을 숨길 수 없듯이 우리가 육체의 욕망에 사로잡혀 살면 우리의 삶과 관계 속에서 이러한 악한 열매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육체의 일이라고 하면 음행,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개인적인 도덕죄를 먼저 떠올리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외에 더 많은 것을 언급했다는 데 주목하십시오. 원수를 맺는 일,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투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강조한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의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요? 주로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는 관계의 문제들을 아주 지적하고 나왔다는 겁니다. 뭐요? 분쟁, 시기, 질투, 또 당 짓는 거, 원수 맺는 거, 이런 공동체의 관계에 대한 문제들을 언급한 겁니다. 이거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혀서 판단하고 질투하고 파벌 만들고 공동체를 분열시킬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분쟁이나 분열이나 질투하거나 파벌을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누구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의 일은 개인 영혼을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는 아주 무서운 독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육체의 일들이 우리 안에 꿈틀거릴 때, 우리 안에서 막 스물스물 올라갈 때 그것이 성령의 인도를 거스리는 죄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단호하게 물리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과 육체의 전쟁이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깨달으시고,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의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이 전쟁을 인식해야 돼요. 이걸 인식해야 비로소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5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삶이 가져다주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건 단순히 수동적으로 이끌려가는 것을 넘어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능동적으로 성령님께 우리의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뜻을 기꺼이 따르겠다는 결단과 순종을 하는 것,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마치 나침판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험난한 길을 넘어가는 등산가처럼 우리는 성령님의 우리의 유일한 길잡이로 삼고, 성령님을 우리의 유일한 길잡이로 잡고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뭐라고 돼 있어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율법을 무시하거나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그 방종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속 깊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슴 가운데 새겨주셔서 우리가 더 이상 외적인 강요나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억지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내 안에 내적인 기쁨으로 나와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만드신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잔소리나 벌이 무서워서 억지로 숙제하는 것과 이제 성장해서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비전을 가지고 스스로 공부하고 즐겁게 공부하는 것, 이게 질적으로 같습니까? 전혀 다른 결과를 내는 것이죠. 먼저는 두려움과 의무감 때문에 갇혀져 있는 삶이라면 스스로 하는 것은 뭐예요? 목표를 향한 열정과 자유로움이 넘치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걸 깨달아야 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는 바로 스스로 하는 자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이라는 그 감옥 안에 갇혀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그분의 뜻을 기쁘게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조문이 아닌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발적인 순종,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가져오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 목사님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자, 그러면 미리 나왔죠? 뭐죠?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냐고요? 예, 기도를 통해서요.
기도가 단순히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뢰는 무슨 자판기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마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도를 자판기 앞에 서서 동전이 필요하잖아요. 제가 이 물건을 가지려면 마치 기도는 이 동전과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걸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동전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아니요. 우리는 종종 우리의 계획과 소원만을 하나님께 아뢰기에 너무 급급하다는 겁니다. 진정한 기도는 주님, 오늘 제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기도의 수준을 좀 높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세미한 음성을 여러분 귀 기울이시고 응답을 기다리시는 겁니다. 이게 기도를 통한 겁니다. 그래서 마치 아침 고요함 속에서 들려오는 그 희미한 속삭임을 놓치지 않는 것처럼 초집중을 해서 우리는 그 기도 속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기도죠. 두 번째 뭐예요? 너무 뻔한가요?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너무 뻔한 게 아니라 이게 정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 단순히 그걸 내가 암기해서 내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것을 쌓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적용할까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성령님 어떻게 내가 적용하죠? 막막한데요, 성령님?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우리의 길에 등 뿌리고 우리의 발에 빛이 된다고 시편 말씀에서 이야기하시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냐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공부를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수능에 만점을 받는 걸 바라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받기만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 바로 성령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훈련을 통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생각만큼 우리 마음속에서는 참으로 다양한 소리들이 들려오죠. 내 이기적인 욕망의 소리도 들려오고요. 세상이 끊임없이 주입하는 가치의 소리도 들려오고요.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한 거야? 아니야, 너 이 길로 가야 맞는 거야. 가만히 집중하려고 음성을 확 들으려고 그러면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마음의 소리들이 있죠. 때로는 그 마음의 소리가 우리를 낙심시킬 때도 있고요. 또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의 소리일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수많은 소음 속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정확히 분별하는 것, 여러분 영적인 훈련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훈련하지 않고는 들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이게 성령님,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마음인가? 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말씀과 일치하는가를 여러분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우리를 향한, 이웃을 향한 사랑과 용서를 이끌어간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맞죠? 이 훈련을 통해야 됩니다. 계속 훈련을 통해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지 성령님을 통해서 음성을 분별하는 그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만 내 삶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은 우리를 정죄하기보다는 변화와 회개를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코 우리의 인격을 침해하거나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분별력을 가지고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뭘 맺어야 된다고요? 성령의 열매를. 5장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도 있는데 22절과 23절,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짧으니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아멘. 이 9가지의 열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아름다운 결과물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열매를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나 억지로 만들어내는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건강한 나무가 계절을 따라 때가 되면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달콤한 열매를 맺듯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역사하실 때 우리의 인격과 삶 속에서 이러한 성품들이 발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를 만드는 것, 그 성령 안에 거함으로써 열매를 맺는 겁니다. 맺는 거.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뭐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을 맺어야 된다는 건 마치 여러분이 가을에 애플 피킹 가듯이, 여름에 체리 따라가듯이, 조지아는 특별히 그 조지아 포도 있잖아요. 이런 거 따라가듯이 마치 열매가 맺혀져 있는데 우리가 가서 따먹는 것처럼 생각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안에서 그 열매가 맺혀지는 거라는 거예요. 다른 데 맺혀져 있는 걸 따먹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나무가 자랄 때까지, 그 열매를 맺을 때까지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 며칠 전에 계속 묵상했잖아요. 연단을 통한 겁니다. 고난을 통해, 연단을 통해서 그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그 나무가 성장하는 겁니다. 그 양분을 빨아들여서 비바람을 맞이하고 뿌리가 깊이 내리는 것처럼. 근데 우리는 마치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맺혀지겠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맺혀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연단을 통해, 고난을 통해, 훈련을 통해 자양분을 빨아들여서 열매를 맺혀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9가지 열매를 언급했지만 사실상 하나의 성령의 열매가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된 겁니다. 사실은 그게 뭐예요? 그 중에서도 사랑입니다. 아가페라고 그러죠. 모든 열매의 뿌리이자 근본, 사랑으로부터 파생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이타적인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다른 모든 열매들도 함께 그 빛을 발하며 맺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단순한 감정의 끌림이 아니라 상대방이 사랑받을 만하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구별해서 사랑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상대방이 사랑을 받을 만하지 않더라도 나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할 때에도 기꺼이 섬기고 내어주는 의지적인 행동으로서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걸 하나하나 다 열거할 수 없으니까 한번 제가 짧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희락은 카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환경이나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그 내면에서 일어나는 아주 깊은 기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쁨은 잠시 왔다가 그냥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새로운 자동차를 사셨거나 새로운 집을 사셨거나 뭘 해도 좋습니다. 그 기쁨이 영원하던가요? 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잠시 왔다 잠시 가는 거죠. 파도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희락은 어떠한 고난과 역경성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마치 샘솟는 샘물과 같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희락이에요. 그리고 화평,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썼는데 단순히 갈등이 없는 그 상태를 넘어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됨으로써 우리 마음 깊은
깊은 곳에서 샘솟는 근본적인 평안입니다. 이 평화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도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래 참으며 마크로디미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쉽게 화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인내를 경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관용으로 기다려주는 그 마음의 여유, 그게 오래 참음입니다. 단순히 그냥 이 악물고 참는 게 아니라요. 아시겠죠? 단어의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자, 자비는요, 크레스토테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부드러움과 친절함과 상냥함을 의미합니다. 양선은요, 아가도시네라는 단어를 썼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려는 선한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충성은요,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실하고 정직하며 믿을 수 있는 태도. 이 충성이요, 여러분, 얼마 전에 2주 전에 우리가 직장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 설명하면서 얘기했죠. 그겁니다. 누가 보지 않더라도 정직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충성, 이게 바로 피스티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태도. 자, 온유요, 프라우테스라는 단어 썼는데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주장하기보다는 타인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기꺼이 자신을 복종시키는 태도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절제요, 앵크라테이아라는 단어 썼는데 육체의 욕망과 충돌을 다스려서 자신을 제어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때 우리가 성령님으로 나아갈 때 자꾸 부딪히잖아요. 그거 자신을 제어하고 하는 능력, 그게 절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에 절제가 들어가는 거죠. 자,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은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임을 세상에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 여러분 지나가시다가 뭔가 제가 한국에 예전에 갔을 때 주황색이 막 여러 개가 매달려 있어요. 이게 뭐지? 감이에요. 한국에 감나무가 그렇게 많은지 처음 알았습니다. 감이에요. 그러면 감이 매달려 있으면 그건 무슨 나무죠? 감나무예요. 우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들이 막 맺혀져 있으면 그 안에는 뭐가 계시다? 성령님 계시다. 어떤 분들이 믿지 않는 분들 중에나 심지어 믿는 분들도 그렇게 얘기하죠. 무엇을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을 여러분이 평가하십니까? 제가 평가할 수는 없죠.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말씀만을 대입해 보더라도 무엇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느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 안에 맺혀지느냐를 보면 객관적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나무에 사과가 달려있는데 자꾸 여러분이 그거 감나무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사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증거이기도 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증거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단 말이죠. 삶의 열매가 그 믿음의 진정성을 드러낸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제가 얘기한 거 아닙니다. 괜히 또 제가 얘기했다고 이단으로 몰지 마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우리 삶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내 입으로 스스로 난 믿음이 좋아, 난 열심히 하고 이 정도면 난 믿음이 좋아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오히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열매들이 맺어지는 게 훨씬 더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열매들을 맺기 위한 우리의 자세를 24절과 25절이 오늘 정확하게 제시하죠. 오늘 24절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다 못 박았어요? 잠깐 옆에다 놔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완전히,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연합될 때 우리의 옛사람, 즉 육체의 욕망과 탐심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뭐라고요? 죽었다고요.
이 놀라운 영적의 진리를 선포한 겁니다.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완성된 사실이라는 겁니다. 자꾸 그런데 여러분 못 박아놓고 죽여 있는 걸 가서 끄집어내서 다시 살리려고 막 왜 이런 일을 벌이냐는 겁니다.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완성된 사실. 동시에 우리는 이 진리를 우리의 날마다의 삶에 뭘 해야 된다고요? 적용. 제가 맨날 강조하잖아요. 적용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삶에. 그래서 매일 아침 우리가 육체적인 욕망과 그 육체적인 자아가 고개를 들려고 할 때 뭘 선포하면서 나가라고 하셨죠?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선포하시라고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담대하게 외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육체의 소욕을 거부하는 적극적인 여러분 결단과 의지가 여러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결단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예, 생명과 삶의 일치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존재라면 당연히 그 생명에 합당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행동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걸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얻은 생명이 내면의 원리라면 성령으로 행하는 것은 그 원리가 삶에서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외면적인 실천인 것이죠. 실천하시라는 겁니다. 직접 대입해 보시고 실천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26절에 뭐라고 하죠?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경고의 말씀이거든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는 세상의 기준과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경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은 끊임없이 내 자신을 드러내라고 자꾸 유혹하거든요. 남보다 우월하고자 하지만 성령의 사람은 헛된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오히려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온유, 화평과 서로를 이해하며 격려하며 섬김과 겸손으로 공동체를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의 궁극적인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꼭 이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우리는 성령과 육체의 대립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우리가 살아있는 성도라는 증거이죠. 이 싸움에서 여러분 도망가지 마십시오. 성령님께 의지하여 승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기도와 말씀과 또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훈련하는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 그럴 때 우리는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열매가 우리의 삶에서 풍성히 맺어질 때 우리는 참 아름다운 교회의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니, 한 주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전체에 이 승리의 공식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